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6장 내용입니다. 근데 6장 내용 딱 시작할 때 첫 부분에 보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7년 짧지 않죠. 미디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잡혀 살았다 그러는데 미디안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요즘 현대말로 하면 동네 깡패 같은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꽉 잡혀 살았다.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좀 악랄하고 슬퍼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와서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하면 생각나시는 그 사자로 된 고사성어 중에 천고마비라는 말 있죠. 무슨 뜻인가요? 하루는 높고 말은 살찐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 중국 분들이 이 이야기를 경계의 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이 높아지면 중국 분들이 뭐 생각하냐면 말이 살찐다는 것을 생각해요. 누구의 말이 살찌는 걸까요? 오랑캐 말들이 살찌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좀 있으면 이 땅에 추수 때 됐을 때 저 오랑캐들이 말 타고 들어와서 여기 약탈에 갈 것이니 대비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디안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깡패 같은 아이들을 몽땅 데리고 추수할 만한 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소에 농사 지을까요? 짓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결실을 가져갈 만하면 그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가지고 그리고 약탈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삶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의 고통이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뿐이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참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었대요.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펴지 못할 만큼. 이 표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겉으로도 힘들고 속으로도 힘들어서 이 영혼까지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 어떨까요? 진짜 힘들어요. 이쯤 되면 어떤 마음 생길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한 독특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스스로 피해요. 그것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내리눌렀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할 구덩이를 산에 만들었다. 동굴과 요새도 만들었다. 자신들이 평안하게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산속에 굴을 만들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산속에 동굴을 만들고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굴 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고 애절한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옳을까요? 너희도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군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세요. 만약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이 깡패 같은 미디안들을 때려잡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 멋지다. 역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라고 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좋지 못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 이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 주세요. 마치 어떤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 면에서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봅니다. 분명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마치 명의가 그러듯이,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의사들이 그러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부터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사람들은요,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찌 보면 불운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예배에 드리러 오시기 위해서 대부분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있죠. 교통사고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런데 보통 뭐 여기 30km 제한되는 곳 아니면 최소 50km로는 달립니다. 그죠? 양쪽에서 5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2니까 100km로 부딪히는 거니까 엄청 큰 사고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사고 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나에게 왜 이런 불운이 생겨? 이런 생각합니다. 현세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불운이나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뭐 하셨다 그래요?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불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이 넘겨주심 때문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통은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닌 고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니 그 잘못됨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거듭되는 약탈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7년 동안이나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기 산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야 된 이 모든 일들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요즘 거울 치료라는 말 저희들이 듣잖아요. 어떤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아, 나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한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나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누굽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싶었어요. 풍요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뭘 선택해요? 그 풍요를 허락해 준다라는 바알을 섬겨요.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 그 땅에 추수 때가 돼서 와, 이제 추수할 직전이 되면 뭘 생각할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야, 바알 덕분에 우리 추수할 것이 생겼구나라는 마음들이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 교육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깡패 같은 아이들이 와서 그 풍요로운 것들을 싹 다 가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어요? 우리 곳간이 가득 차면 내 인생이 풍족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깡패들이 와서 추수할 만한 때가 되면 싹 다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산속에 굴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야,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그 풍요의 신 붙들고 노력하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건 괜찮은데 내 명예가 상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욕 좀 들어도 괜찮은데 나의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이 깨지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꽉 잡고 있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꽉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월급이 줄어들면 삶이 힘들어지나요? 힘들어지지 않나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받던 분이 1,000만 원 받게 된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살 것 같잖아요. 아이고 1,000만 원 월급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억 받던 분이 1,000만 원 줄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1억 받다가 1,000만 원 받으니까 삶이 많이 불편하네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마다 흔들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명예 중요해요. 우리의 재물 중요해요.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린다면 그건 우리가 평소에 붙잡고 있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장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너희를 괴롭혔던 가나안 민족들을 내가 물리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거 기억해라.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누구처럼 살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잘 살기 위해서 뭘 붙들어야 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처럼 그 동네의 신들을 붙잡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니? 하나님 백성 아니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었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니? 너희 스스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지금 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단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또 삶의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했으면 누구를 두려워했어야 될까요? 그들 되게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그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이 기드온이 밀을 추수해서 이제 그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즙을 자른 틀 안에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될 풍요를 숨어서 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움이 강하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신이 무서워서 마땅히 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도 숨어서 하고 있는 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했을까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세상이잖아요. 경쟁에서 밀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에서 3등하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올림픽에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3등하면요, 이상해요. 은메달 딴 사람은요, 울어요. 아니, 은메달 땄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금메달 결정전에서 지고 나면 금메달 딴 사람 막 날리고 은메달 사람은 저기서 막 울어요. 그러면 코치가 가서 막 위로해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1등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작동을 해요. 이제 11월에 우리 또 그 수험생들 시험을 치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엄청 그 일에 매여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뭐 SNS고 뭐 이렇게 해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 좋은 평판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이나 어떻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예 없으면 어때요? 그것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악플다는 그런 악성 팬이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마저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쌩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생명처럼 여겨지고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면 그게 우리 삶 속의 우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좋은 평판 해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내 삶 속에 우상으로 작동하는 거죠. 돈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솔직하게요. 많으면 좋죠. 성경이 우리 삶 속에 재물이 많기를 원해요? 적기를 원해요? 많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세요? 아니면 쪼그러진 삶을 원하실까요? 풍성한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을 위한 풍성한 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돈 일권을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사용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내면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때로 우리의 그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두려워하는 것, 내가 이건 놓쳐버리면 죽을 것 같이 붙잡고 있는 것. 우리 삶의 자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소중했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놓으세요?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이 다 뺏겨서 내가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불순종의 씨앗이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내가 놓쳐버리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을 딱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한 2달 동안은 커피를 먹지 마세요라고 진단해 주셨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유, 진단을 해줬지만 내가 커피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평소에 3잔 먹던 거 1잔만 먹자 하고 줄였다고 합시다. 그래도 줄였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근데 매일 1잔씩은 먹어요. 그러면 그거 확 결단한 겁니까? 결단이란 말 자체가 끊어낸다는 건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착해서 예전에 어떤 한의사 분이 저보고 커피 끊으세요 하니까 정말 제가 2달 동안 1잔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잘라내는 행동이었어요.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 사사기 뒷부분에 25절에서 27절에 가면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집 가정에 있던, 자기 아버지가 세워놨던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사라 상을 찍는 일을 먼저 해요.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면의 우상을 쓰러뜨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을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상처럼 우리에게 작동하는 게 뭘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거 하러 가면 가장 먼저 입구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제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떤대요. 스마트폰 2박 3일 동안 못 씁니다. 그러면 손을 보고 떠서 꼭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어떨까요?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한다고 그러면 어떠세요? 솔직히 싫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모든 연락 그걸로 오고 모든 소식 그걸로 오고 중요한 뭐 거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또 우리의 성경 묵상 시간을 가장 갉아먹는 게 뭘까요? 21세기로 사는 우리에겐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작은 일 같지만 스마트폰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요, 착각을 한대요. 스마트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울렸는데 놓친 것처럼 열어서 본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고 하시면 스마트폰을 잘라내십시오. 우린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삽니다. 사회 이름이 자본주의예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돈이 중요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현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11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늘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굳이 해도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 왠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사는 것이 좀 불안해질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뚝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그래서 값싼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무엇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를 때만 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기독교만 기도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능 때 되면 수많은 곳에서 기도가 드려질 거라고요. 무슨 기도 할까요? 우리 손주, 우리 아이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 할 거예요. 평소에는 뭐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달라고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겠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 당장 없애주세요라는 어떤 현상을 치료하는 그런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본을 해결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심을 없애주시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마음 딱 가지면 며칠 움직여요. 근데 며칠 움직이다 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내 스스로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지키다가도 잘 잊어버리고 깨어져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을 그냥 우리의 현실처럼 안고 살지요.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냐?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결심했을 때 잠시 하다가 또 쓰러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보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계명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띄워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다윗의 죄악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늘 어때요? 가만히 내비두면 아담처럼 가죠.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고도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의지하면 우리가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방식들, 세상의 신들 이용하고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연한 영적 현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렸을 때 세상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구나. 그럴 때 세상의 수많은 허튼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의지하고 그 순종 안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무기력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치 오늘 사사기 본문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이 아모리의 땅에 있었던 신들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 우상의 실체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살면서 동시에 바알 제단을 쌓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방해받았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쌓아둔 바알 제단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돌아서면 또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혜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창피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셨어요.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세워둔 바알의 제단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 마음은 우리가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의 진짜 원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바알 제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부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